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가 그 인생을 정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것, 책에서 보았던 것들, 인생에 대한 정의, 뭐 대중가사 노래부터 또 어떤 시 또는 철학자의 어떤 그런 말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인생은 뭐 나그네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를 지낼 텐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은 항해와 같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근데 그 광활한 바다 속에 오늘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배들이 그 바다 위를 지금 항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셀 수 없는 그런 배들이요.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떠서 지금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항해를 해 가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드넓은 그런 바다와 같고 그 바다 속에서 우리 인생 각각의 인생들이 지금 저마다 인생의 삶을 지금 항해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인생의 바다에서 지금 항해를 가고 있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바다에서 지금 어딘가의 목적지를 향해서 부지런히 지금 항해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항해를 해 나갈 때 그 항해의 길이 어떻습니까? 그 바다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바다를 보면은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고 풍랑도 일지 않고 그래서 그 배가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유유히 항해를 하는 그런 배도 있지만 그러나 날씨가 막 변덕이 들고 막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고 파도가 치면 아주 위태위태하게 항해하는 그런 배들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아예 바다를 나가지 못하고 부둣가에 정박해 놓고 밧줄을 메어 놓고 그러는 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바다라고 하는 그 항해를 해 나갈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바다가 항상 평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항상 이 변덕스럽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큰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배가 크고 베테랑 항해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사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렇게 큰 배도 또 아주 베테랑 항해사도요 큰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꼼짝 못하고 그가 가졌던 재능이나 기술이나 경험, 항해 기술 이런 것이 도무지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배가 뭐 암초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 침몰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해나갈 때도요. 내가 그래도 인생의 경험도 풍부하고 또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지만 예상치 못하는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헤매기도 하고요.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여러분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바다를 항해해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인생처럼 큰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갈팡질팡하고 있는 한 배를 보게 되죠. 몇 날 며칠 밤을 고생했는데 여전히 그 풍랑의 한가운데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런 살 소망까지 끊어져 있는 한 배에 탄 무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이 바다에 항해를 하고 있는 그 배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이 표현을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그리고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풍랑이 계속되다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란 말은 살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긴 해도 그 속에 있다면 아마 절망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풍랑을 만난 이 배는 누구의 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슨 관광을 가다가 여행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 중에 있는 배입니다. 여행 가는 배가 아니에요. 관람하는 배가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로마 황제에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도중에 뜻하지 않게 큰 광풍을 만났어요. 이 광풍이란 말이 이 문자 그대로 하면은 미친 바람, 미친 풍랑,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경험 많은 선장과 선원들이 그걸 헤쳐보려고 할 수 있는 노력과 방법은 다 동원해 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베테랑 그 선장과 그 경험하는 선원들이 어떻게든 이걸 빠져나가려고 많은 방법과 지식을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그냥 풍랑에 휩쓸려 가지고 파도에 그냥 이끌려 가는 거예요.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또 자지도 못하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모든 것을 잘 계획해서 항해를 떠났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가 전혀 예기치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준비했던, 내가 기대했고 생각했던,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완전히 다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한 대로 움직일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그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마치 배가 막 파도에 휩쓸려 가듯이 내 인생이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방향으로 막 휩쓸려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지식이라든지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삶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 말은 아주 캄캄하다, 절망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그런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이 혹시 없는지요?
내가 정말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입을 악물고 견디고 참아왔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날 줄 모르고 이제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풍랑만이 나를 뒤흔드는 그런 경험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분이 없는지요. 그것이 뭐 사업을 하신 분이라면 사업에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일 수 있고 자식의 어려움일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 건강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그런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그 항해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를 지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한번 앞에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의 우선순위를 붙잡으라. 우선순위라는 말은 인생의 가치를 말합니다. 가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일행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쭉 읽어보면은요, 그 배 안에 있는 사공들이 막 이제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다 풀어버렸다라는 말은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짐들이 아무 쓸데없는 그런 짐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짐들은요,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소중한 짐들이에요. 소중한 짐들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뭐 로마로 가가지고 그걸 장사할 수 있는, 그 장사의 도구고 장사의 수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짐은 곧 그들의 재산이고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바다에 버리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손해가 막심하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참 예기치 못하는 그런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죠.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경제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를 경험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는데 그래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선원들이 항해할 때 꼭 필요한 그 배의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19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 항해하는데 배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바다에 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풍랑이 좀 잠잠해졌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풍랑이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급기야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양식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38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기본적으로 급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먹고 이제 나머지들을 다 지금 바다에 던졌어요. 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왜 이들이 짐을 바다에 버려야 했고 배의 필수적인 기구들을 버려야 했고 그 소중한 식량, 양식들을 버려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거센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거의 죽게 될 위기에 놓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상황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진보다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배 기구보다 식량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죠? 목숨이죠. 사람 목숨이죠. 생명이죠. 여러분, 아무리 소중해도 생명보다 소중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했고 붙잡고 있던 것들이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서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풍랑에 있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스스로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 풍랑이, 자연재해가 이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덜 가치 있는지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해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역설적인 말입니다만은 이것이 풍랑이 가져다는 유익입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것에다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다가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고 인생의 시간을 쏟아붓고 돈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별로 소중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서 정말 소중한 것을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별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허비하며 사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건강의 풍랑을 만나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가정의 풍랑을 만나고 보니까 회사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풍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야,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풍랑을 만나기 전에 무엇이 정말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더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우선순위를 붙잡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인 것처럼,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풍랑이 전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요 우리 인생이 틀어집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하라. 여기서 내가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 내 경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경험을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해라, 말씀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들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제 항해를 이제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항해를 하면서 풍랑을 만났던 근본 이유가 뭐냐 하면 항해를 떠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누구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냐면 바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이 거기에 있어요.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바울은 뭐 바다나 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항해하는 것을 만류했어요. 여러분 제가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항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떠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항해를 만류했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10절 11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항해를 출발하는 것은 모두에게 큰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만류를 했지만 그러나 이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관이죠. 이 사람들을 통솔하는 총괄하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원인이 출발점이 여기 있어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듣고 따랐다면 풍랑을 안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바울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선장과 선주는 바다와 배에 대해서는 항해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라 할지라도 그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도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할 거예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백부장은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백부장은 뭘 신뢰한 것입니까?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을 더 신뢰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대로 풍랑이 찾아왔어요. 14절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진짜 간지 얼마 안 돼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항해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울의 말대로 진짜 바다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했던 여러분 풍랑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와닿는 말이 뭐냐면 얼마 안 돼요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예상치 못했던 풍랑이 광풍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장과 선주들은 그 바다와 배와 항해에 있어서 전문가들 아니면 엄청난 경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경험에 의하면 우리 지식에 의하면 지금 가도 괜찮다라고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풍랑을 만났을 때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도 예측에도 한계가 있구나. 그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요. 평상시에는 알지 못해요. 꼭 그런 상황을 만나야만 여러분 깨닫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너무 신뢰하고 너무 의지하다가 오히려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무너지는 사람,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은 아주 일부분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자식이 알고 있었던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걸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고 너무 의지해.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지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주장, 자기 고집들을 내세우기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거든요. 그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내 경험이 맞더라, 내 생각이 맞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듣다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이나 자신 지식들을 아주 하늘처럼 신뢰하고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음이 언제 무너지냐면은, 언제 깨닫게 되냐면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인생의 경험이 있었고 지식도 있고 있지만은 이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한계가 있구나. 인생에는 변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풍랑을 만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하면서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요,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출발을 했거든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출발할 때예요. 처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바람이 잔잔하니까 아, 출발하기를 잘했어. 역시 우리 경험이 옳았어. 우리의 판단이, 우리 지식이 옳았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런데 이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착각이었어요. 잠시 처음에는 자신의 뜻이 이룬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순풍 뒤에 숨겨진 광풍을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바로 앞에 것은 봤지만 저 멀리 있는 그 광풍은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고 경험의 한계고 판단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여러분, 바울의 말은 누구의 말이죠?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앞장서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장과 선주 백부장이 풍랑을 만나자 어떻게 반응한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면서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묻혀버린 거죠. 선장과 선주의 말이 묻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의 말은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지금 바울의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바울의 소리가 귀에 안 들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요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아예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듣질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경험 많고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가지고 전도해 보세요. 아유,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님이 이렇고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요, 여러분 전혀 귀기를 읽지 않습니다. 콧방귀 끼면서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생의
예기치 못했던 큰 풍랑을 만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또 믿는 사람이 전해주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서야 이제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평상시에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던 사람이 인생의 큰 사건, 사고, 위기,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과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오직 믿음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절망이 찾아오거든 내 생각이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여러분 믿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삶의 노하우는요, 어떨 때는 맞지만 어떨 때는 전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항상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항상 성공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는 그걸 가지고 맞았고 성공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아닐 수가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은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절대 틀리지 않는 오류가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한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의 경험이나 지식 의지하고 살지 말고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닻을 내리시고 살아가면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는 망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줄 주님의 이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라. 예.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 그 말이에요. 풍랑이 내 삶에 지금 풍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절망의 밤을 헤맬 때에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지금 바울이요 사람들 앞에서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데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고 오직 배뿐일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풍랑이 멈춘 게 아니거든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위로해 보려고 해보는 소리입니까? 근거 없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확신 있는 얘기를 담대히 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대.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어젯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어젯밤은 어떤 밤이에요? 어젯밤은 여전히 풍랑이 그치지 않고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밤, 절망의 밤, 생사를 넘나드는 그 밤입니다. 그 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바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찾아왔던 것은 결과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바울에게 찾아오기 전에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점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절망의 밤, 생사를 오가는 그 캄캄한 절망의 밤에 바울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밤에, 절망의 밤에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선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바울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바울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여러분,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와서 전해준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절망의 밤, 두려움의 밤을 지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네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로마를 갈 수 없잖아요. 로마를 가지 못하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여기서 살려주시고 로마에 도착하게 하시고,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 절망의 밤에,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결과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이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어둡고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다면 그럴수록 바울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선포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용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불안한 시대가 살아있을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진정한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담대함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바울,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44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기서 참 와닿는 말씀이 마침내라는 거예요. 마침내. 지금 당장은 지금 풍랑을 만났고 절망의 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서 마침내 다 상륙하여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무사히 다 구제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대로 여러분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풍랑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의 저마다의 풍랑을 만난 분이 있다면,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아무리 세상에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와 똑같으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선순위가 바로 설정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쾌락을 구하고 그걸 구할 때 우리는 그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 경험과 지식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내 삶이 지금 풍랑이 몰아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희망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잃고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는 희망을 선포하고 용기를 선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